어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랬습니다. 제 신학대학원 동기인 영주교회의 김용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나이는 저보다 한 7살 아래입니다. 올해로 만 60살인데 제 둘째 동생보다도 한두 살 더 어린 동기 목사님이신데 참 좋은 목사님이었어요. 사역도 훌륭하게 잘했고 교단 정치에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위암 수술을 받고 그것이 다른 장기로 몇 군데 전이가 되어서 투병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교제하지는 않았지만 신학교에 다닐 때 기억으로 참 착한 분이었고 그리고 생각이 바른 분이었고 실제로 목회 사역했던 흔적을 보면 참 아까운 목사가 떠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정말 아까운 사람들은 너무 빨리 그렇게 하늘로 부름을 받는 그런 것이 피조물인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유족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잠깐씩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제가 달리 할 일이 없는 막막한 그런 마음으로 이틀 동안 지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를 미래에 무엇을 결단하든 그것은 다 별 의미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보람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녁 이 수요일 이 모임도 사실은 우리 생에 오늘치 수요 예배는 평생에 딱 한 번뿐이죠. 참 귀한 시간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5절 부분 좀 다루다가 끝부분 좀 말씀 못 드리고 끝냈던 것 같습니다. 맞죠? 5절 뒷부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5절 끝부분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이 도대체 이게 뭘 가리키는 거냐
대한 신학자들 사이의 논쟁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 세례라는 이 말에 특별히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교단이 하나 있죠. 그게 어디냐면 소위 오순절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신학의 전통을 물려받은 교단들이 오순절 교단과 그리고 성결교단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웨슬레 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교단들은 우리 인간의 정신 영역을 지, 정, 의 이렇게 나눈다고 할 때 특별히 정, 이 감정적인 쪽에 신앙의 어떤 초점이 굉장히 강하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결교회나 오순절교회 가보면 알겠지만 뜨겁죠. 흔히 하는 말로 뜨겁다고 해요. 뜨겁다. 소위 우리 신앙의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 굉장히 치중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찬송 조용히 앉아서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손뼉을 치거나 마룻바닥을 구르거나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단과 교파의 신학적 색깔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서 이제 정적인 면에 치중해 있는 그런 성향을 띠고, 우리 장로교단은 또 상대적으로 다소 지적인 측면에 상당히 쏠려 있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성결교나 오순절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잘 보완해서 균형 있게 갖춰가면 좋은데, 교회와 교단의 전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교단을 떠나서 성도들 개개인의 성품의 그 경향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성격이 외향적인 분들이 있고, 그런 거 하면 아주 내성적이어서 그냥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참 어려운 것은, 가령 교회에 어떤 주일 예배에 어떤 새로운 분이 한 분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렇게 그냥 끌어당겨주는 이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의 성격을 따라서 그게 너무 껄끄럽고 싫어서 그냥 안 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접촉하고 대하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에서는 바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성령 세례의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는 신자냐, 말하자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판정하는 이런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파에서 성령 세례라고 했을 때, 저 사람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냐면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한다. 기도할 때 방언을 그냥 뚜뚜랄라 하면 저 사람 거듭났구나, 뭐 성령 세례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저 진짜 신자 맞아? 이렇게
의문부호를 딱 붙여놓고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면 아예 방언 학습실이 있어요. 방언. 그냥 와서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죽어라 하고 소나무 매풀이 뽑고 막 산기도 야간 기도 막 해대도 소위 말하는 끝내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들은 막판에는 그 방언 학습실로 보내서 거기 가면 이제 선생이 하나 앉아 있죠. 그래가지고 따라서 하라 그래. 랄랄랄랄랄랄라 따라서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방언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그 은사라는 것이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라고 치고 그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뭐하러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게 명확하게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오선절 성령 강림 사건이 거기 모인 회중에게 성령으로 세례 준 사건인데 이 성령 세례가 뭘 하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겁없이 그냥 열정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성령 세례. 그걸 주시는 목적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자칫하면 소위 그 은사라는 거 방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은사를 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거든. 자랑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교회 전체 공예배 도중에도 마이크 잡고 그냥 방언을 그냥 불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전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지요. 저도 한때 방언을 받았고 또 방언으로 기도도 많이 했고 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안 하게 돼. 그냥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한국어 자체가 한국 방언이잖아요. 이게. 근데 소위 은사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이 있긴 있어요. 은사로서의 방언.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으면 좀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할 경우에 방언 한 사람이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통역을 사모하라고. 아무나 나서서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방언을 막 하려고 뚜뚜랄랄 해버리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하나씩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하라. 단 한 사람이 방언을 했으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통역을 하라. 그게 사도 바울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역이 첨부된 방언은 예언과 동일한 성격.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설교거든요. 설교. 그것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로서는 하는 사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뭔 내용을 기도했는지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예배에서 그 은사로서의 방언을 쓰고 싶으면 반드시 같은 영의 지배를 받는 누군가가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통역을 해야 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확고한 지침이에요. 지침. 그런데 교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지나요? 어쩌다 한두 명이 방언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반드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일이다. 감사하면서.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삼가는 것이 덕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렇게 드리고 싶고,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우선절 교단에서는 방언이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표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주장이 누가 세운 신학인가 하면 조용기 목사가 세운 신학이에요. 그러면 조용기 목사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이제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을 막 예루살렘에서 막 외치죠. 베드로부터 막 외쳐대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고 그냥 막 대제사장들, 선해들, 공회원들 앞에서도 막 떠들어대죠. 막 얘기를 해.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그냥 하루에 3,000명씩 새로운 신자가 불어나는 이런 폭발적인 그 교회 성장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점차로 1장 앞부분에서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까 통독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갖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 바깥의 유대 전 지역에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반경이 조금 더 커져서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서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세례를 줄 거다. 그거 기다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점차로 유대 전역에 또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이방인 지역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12사도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초대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역을 해요. 예수님 분명히 1장 8절에서 어디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땅끝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 종과 자유인 사이, 이 모든 벽을 허물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머물지만 받은 뒤에는 땅끝을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출신 12사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는
머릿속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 벽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가슴에 그대로 남아요. 이방인과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피가 절반만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벽도 엄청나게 두껍게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대낮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게 천지가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낮에 대화를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셨거든. 그게 뭐예요? 그분 스스로가 벽을 허물은 거예요. 벽을 허물어서 그 힘들게 남편을 5, 7이나 두고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한 여자를 복음의 선교사로 삼아서 파송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예수님과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해서 뻗어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는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어디를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경계선을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 개 같은 것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그냥 넘겨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까지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성적으로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의식이 뼈에 사무쳐 있던 사도들까지도 예수님의 이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안 나가. 복음을 들고 나가질 않아요. 사마리아 경계선 근처까지만 가고 더 이상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터진 사건이 뭐예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 스데반 집사의 설교, 정말 명설교죠. 구약부터 그 당시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쫙 관통하면서 하는 집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원들, 대제사장 앞에 딱 세워놓고 그냥 불을 토한 거예요. 그 불을 토. 그러면서 너희들 메시아 기다렸지.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였어. 메시아였다고. 근데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그랬어도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예수님 그분의 몸이 성전이었다고 딱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목이 뭐예요? 성전 모독죄예요. 성전 모독.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걸었어요. 왜? 언젠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하셨을 때 거기 헤롯 성전 벌써 그 수십 년 세월 동안 건축되고 있던 그 웅장한 성전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은 당신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죽여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말을 하신 거거든. 이 사실을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12 사도들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전혀.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시작되고 사도들 가슴에 활동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자 그때 비로소 그때 그 양반이 그때 헤롯 성전 앞에서 하셨던 그 말씀 당신 몸을 가리킨 거였구나. 그때서 깨달음을. 그 성경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그분의 몸이 성전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모임이 뭐예요? 그분의 몸인 성전이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단성 발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오해, 신학적인 오해를 아예 못을 박아버리려고 제가 교회당 건물에 전주여인문 교회 당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글자를. 처음에는 제가 여태명 교수에게 전주여인문교회, 대한예수교장로의 전주여인문교회 써달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전화해갖고 당자 하나 추가해줘요. 그랬더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당자 하나 넣어가지고 저를 만들어 준 거예요, 글씨를. 저 글씨가 여러분 전주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가면 크게 전주라고 양쪽으로 써져 있잖아요. 그 여태명 글씨, 여태명 그 교수 글씨거든. 그 글씨 쓴 사람이 우리 교회 간판 써준 거예요. 10만 원짜리 부채 하나 내가 선물하고 끝내버렸지만, 어쨌든 교회당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려면 오히 지성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멋대로 우리가 설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에 출애굽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디자인대로 그 크기대로 그것도 여기다 지면 안 되고 어디? 예루살렘에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문 넘어 성전이 곳곳에 그렇게 많냐고. 그 신학교를 옆구리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래. 건물은 절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살아 숨쉬는 우리가 여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들의 이 모임이 성전이라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는 참으로 거룩한 몸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폭발적인 확산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면서 온 유대로 뻗어나갔죠? 안 나가니까 그냥 스데반이라는 장작덩이를 그냥 확 쳐버린 거야, 하나님. 순교해요. 스데반이 죽는 장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하고 거의 모습이 똑같아요. 투석형을 받았거든, 투석형.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버리라고 사정없이 돌로 후려 패서 죽이는데 그 얼굴이고 몸이고 성했겠습니까? 에? 성했겠냐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죽었어요. 죽어가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 우러러서 주님을 하늘에 보좌에 있는 주님을 보면서 보좌에 서 계신 내가 주님을 보노라. 그 서 있다고 그랬어요?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서 있다고 그랬어요.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본다. 주님, 나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 사람들을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잠들었는데 얼굴이 천사 같았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돌에 맞아 이게 사방이 터지고 깨지고 죽어가는 사람 얼굴이 천사 같았다. 주께서 서 계신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당하고 오는 당신의 종을 영접하기 위한 자세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앉아 계신다 이러면 심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서 계신 주님을 내가 본다. 하나님, 나에게 돌을 던진 저 사람들 저 용서해 주세요. 천사처럼 그런 표정으로 주님 앞으로 불려갔다 이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실패가 없죠. 그렇죠? 세상에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데 이런 실패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참 위대한 승리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순교 사건이 확 터지자 비로소 제자들이 애뜨거라 한 거예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그냥 다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확 불똥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 튄 거예요. 그 힘든 경계선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니까 강제로 넘어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사울. 히브리식 이름으로는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바울의 사역이 사도행전 13장 이하 그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뒷부분까지 쫙 나와요. 쫙 나와.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루살렘 교회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살짝 그 중간쯤에 가면 집사들의 활동이 빌립 집사를 비롯해서 활동이 조금 이렇게 약간 교량처럼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러다가 13장 뒤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싹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확한 경계는 뭐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활약상, 물론 거기에 집사 몇 사람의 활동도 있지만 또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 집사들도 있지만 활약상이 전반부에 있다면 후반부는 사도 바울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당시 12 사도들 사이에서 또는 또 다른 교인들 사이에서도 심각하게 그 생각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저 사울이 진짜 사도냐? 이거예요. 저 사람 진짜 사도야? 사도 맞냐? 사도의 조건이 뭔데요? 12 사도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지상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활동하실 때 그 활동하시는데 동행했던 사람들이어야 그게 절대 조건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 중에서 12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예수님이 불러서 세상으로 보내는 그 특별한 지금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작업을 했던 그 12명을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니까 한 자리를 제비부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12를 채워놨는데 실제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에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 스데반 집사의 순교 기록 끝부분에 보면 그게 의미심장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스데반 집사 죽을 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우통 벗어놓은 그 옷을 들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그 자리에서 사람 저렇게 죽이면 안 되는데 했을까요? 아니면 잘 죽는다 이놈아 그랬을까요? 잘 죽는다. 아따 잘 죽는다. 돌팔매질 더 세게 잘해라. 이러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고소해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도 옷을 챙겨서 들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도 못 봤지. 공생의 사역에서도 본 게 없지. 부활한 것도 본 게 없지. 이러니까 이 12 사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나서서
떠들고 다니는데, 막 떠들고 다니는데, 저게 진짜 사도냐 하는 문제가 붙을 거 아닙니까? 문제. 사도행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에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비롯한 진짜 그야말로 원조 사도들의 활동과 후반부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활동을 나란히 놓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 유대 지역 일대에서 활동을 했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울, 바울은 또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 이것을 지금 나란히 놓고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 사도들의 사역과 이방인 지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본질에 있어서 같다 다르다. 같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같다는. 그러면 이 12사도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사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지금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 세례 쪽으로 이야기를 다시 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하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면서 소위 방언이라는 걸 받아. 근데 희한하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뜻을 알라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12사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제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없는데 그냥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 통역 없이. 이 사건을 제 스승인 김서윤 박사는 바벨탑 사건을 뒤집은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저들 안 되겠다. 연합해서 도전을 흩어버리자. 서로 의견이 통하지 못하게 하자 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이 되어서 그것이 뒤집어진 사건이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이 본질에 있어서 같다. 그리고 원조 사도들과 사울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또한 본질에 있어서 같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순간적으로 실명을 하고 사흘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는 이 과정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3번을 기록한 거예요. 3번. 이 사도행전 안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3번.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변증이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비록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과 동행한 기록은 없으되 그럼에도 이 사울은 분명히 주께서 세우신
사도였다 하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이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같은데 뭐 바울 서신에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써요. 사도 바울이 쓰잖아요. 편지에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에 저 사람 진짜 사도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바울이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3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추가하고 뛰고 있는데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우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사도의 증거를 대주죠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이 자기 사도로서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그렇게 간증하는 그것이 이게 나의 사도의 증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방금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바를 바탕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소위 말하는 방언이 있었죠. 방언의 토익. 동일한 현상이 이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뻗어가는 과정에서도 사도행전은 똑같이 기록이 돼요. 똑같이. 조용기 목사는 이것을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봐라.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주장은 사도행전의 저작 목적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온 신학적인 추론이다. 오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동일하게 이방인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현상이 이방인 지역 안에서도 일어나는 그것을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 교회의 통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작 목적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 벽을 허무는 거라고 그랬죠. 벽을 허무는 거. 동일한 현상이 보여지도록 하시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벽을 허물기 위해서.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 성령 세례를 받기 전, 오순절파에서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그 신자도 아니다 그러거든요. 동네 개도하는 방언을 왜 못하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잘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어. 집단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기 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나요? 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 나 사랑하냐? 제 마음 아시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해? 내 양을 쳐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제 마음이 어떤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사도의 직위를 회복시켰답니다.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이야기예요. 훨씬 전. 그러면 그 문답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신자예요, 아니에요? 응?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조건 방언이 터진다. 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못하면 그 사람 거듭났다고 보기 어렵다라든지, 이런 신학적인 논증은 정말 문제가 많다. 정말로. 정말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렇게 해서 이상한 은사론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니까, 더더군다나 그쪽 교파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가 아니지, 우주 안에서 최고 큰 교회죠 지금. 교세도 많고 크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성령론에 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그 물을 조금씩이라도 어디서 규동량으로 먹은 사람들이 지금도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제가 지난번에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사역의 충만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그것이 충만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몸을 성령께서 당신 마음대로 당신 뜻을 따라서 부릴 수 있는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하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 몸을 맥주병 또는 무슨 사이다병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기도 막 하고 성경 좀 읽고 뭐 하고 오면 그냥 성령이 수위가 차차차차차 올라오다가 머리끝까지 쳤다가 또 좀 나쁜 짓 하고 뭐 하면 또 좀 빠졌다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마음껏 당신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지.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금그릇, 은그릇만 골라 쓰는 게 아니고 질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부리시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에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방언에 대한 이해,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래. 사도행전 봐라. 가서 복음 전하고 한 데마다 방언 터졌잖아.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다, 그렇게 논리를 세우면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의 궁극 목적은 뭐라? 교회의 하나됨을 증명하기 위한 서신이라는 말이에요. 이 역사서. 이방인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다, 하나. 한 성령이 관통하면 한 몸이 된다. 종족을 떠나서 모든 중간에 쌓인 벽과 담을 허물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는 것이 사도행전 이 책의 저술 목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책의 저작 목적을 모르면 그냥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살필 수 있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따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곳에 아름답게 쓰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쁜 마음으로 멸류관 받을 복된 소망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